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또 찬양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안기 주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490장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세상 살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힘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회와 또 교회 안에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예배자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삶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인도하심 해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새임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물러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속이는 것과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함들이 사라져서 하나님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로 불의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자 속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연약하여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기 계신 우리의 육신들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힘을 얻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그 예배 자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합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지금 모두가 다 거쳐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 가운데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이룬 적이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화의 단계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시고 하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게 불러서 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봐주게 해줄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치 예수님 믿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를 그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일 수능 아닙니까? 내일 수능 아닙니까? 수능 때만 되면 저는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엿 갖다 이렇게 눈에 붙이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열심히 수능 기도해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게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기도할 제목인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은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능 기도에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나쁘다 뭐 아예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것만이 물론 간절하죠. 간절하죠. 뭐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을 때 안 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되고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한수 하나 써놓고 새벽마다 손을 싹 들면서 비나이다 비는 그 심정과 엿을 딱 문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 심정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심정과 그 심정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대상만 다를 뿐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그냥 앞에다가 이거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겁니다. 기도라고, 우리의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도 바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의 대상만 바꿔놓고 똑같이 비는 것처럼 계속 뭘만 달라고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사실은 기도는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 끝나면 그냥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까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죠.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영화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구원론 영화를 말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미래적 구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궁극적 완성이. 영화는 궁극적 완성입니다. 아, 거기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간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끝내 그 천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가고 유혹도 많고 그러다 절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거기까지 다다라요. 천성까지 다다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가다가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성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영화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인지 아니면 영벌의 삶인지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쭉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언제까지요? 예, 우리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화의 삶을 거쳐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이 궁극적인 예정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봤죠.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담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믿는 사람 폼이 좀 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믿는 사람 폼이 나고 이게 뭡니까? 시간을 거쳐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살라고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견인의 은혜요, 확신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흔들리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라 말씀드린 게 그 책이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정말 많은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쭉 거쳐가면서 정말 쓰러지고 정말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 와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길 가게 만드는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 영화롭게 하심까지 우리를 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가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원에 관한 명제들이
예정, 소명, 구속,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등등 이런 모든 구원에 관한 이런 명제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다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마침내 완성. 여기는 다 뭐예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화. 그리고 이 영화는 마지막에 완성인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이 완성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완성되는 이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때 이제 육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들을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마무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면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힘도 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정말 정결하게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야지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송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꼭 내가 나이가 이만큼 차야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죠.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살다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 내년을 맞이할지 안 맞이할지 아십니까? 올 성탄절을 내가 보낼지 안 보낼지 정확하게 확정된 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뭐 한 40년, 50년은 뭐 너끈히 살 수 있겠지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약속했는데? 아무도 약속한 거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내일의 삶도 약속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의 삶이 약속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게 뭐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며 떨며 살자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지한 삶의 고민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한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 또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도착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들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같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대부분 다 모형론적입니다. 완전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는 겁니다. 마치 시식코너에 가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고 야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고 그 완제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마치 시식코너의 삶입니다. 먹어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성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성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때 영혼의 영화가 먼저 일어나고 후에 몸의 영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영화가 먼저 일어나고 후에 몸의 영화가 일어나는데, 왜 영혼과 몸의 영화가 다르게 일어날까? 왜 이 시점이 다를까? 보십시오. 인간이 죄로 타락할 때요, 영과 육 모두가 다 타락해서 일단은 인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모양들이 무엇으로 먼저 나타났을까요? 영혼의 죽음이 먼저 나타났어요.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자꾸 얘가 뻑뻑거리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멀쩡하게 사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그게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이 죽죠. 육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노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죽고 아담의 육은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먼저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를까요?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단절되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이 단절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아직까지 완전히 이르지 못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고 말할 때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 이거 다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다 어때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았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물론 이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몸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이 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래서 이 천사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은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은 묘하게도 영과 육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 만드신 정말 특별한 피조물인데 그래서 보십시오. 죄로 인한 심판이 드러난 시기가 영 먼저 육 나중으로 나타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먼저 죽고 육도 나중에 따라 죽어요. 같이 죽었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지만 영은 바로 죽고 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드러나는 시기도 똑같습니다. 영이 먼저고 육이 나중으로 나타나요. 우리 영이 우리 육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육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요.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막 기도도 못하겠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막 막 갈급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이게 오랫동안 젖어 있어 보면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영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영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데 내 육이 죄악 가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난 시기도 결국은 영이 먼저 구원받고 육은 이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가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요. 왜? 그 사람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최소한 영이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앞에서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고요. 근데 내 몸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내가 알지만 내 영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영화를 볼 때 이 유럽이나 뭐 미국의 캐톨릭들, 남미 쪽에 이 캐톨릭들 보면 갱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마약 다루고 뭐 조직폭력 만들고 뭐 이런 마피아들 보면 이 사람들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야,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성당에 가서 미사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 뭐 합니까? 마약 팔고 사람 총 쏘아 죽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까?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하죠. 그럼 뭘까요, 결국은요?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꼭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 말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죄로 안 보여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영혼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죄의 문제 앞에서 제일 민감해요. 제일 민감해요. 근데 죄를 지어도 뻔뻔해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이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목사 무슨 교회 얘기 나올 때 죄에 대해서 그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회개하고 있느냐? 그럼 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백성 맞다.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점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두들겨 패가지고 돌아오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그 시점까지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다시 교통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우리가 고통을 겪어요. 우리 영이 괴로워요. 근데 죄가 끼어들어도 영이 멀쩡해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없이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가? 그럼 이거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면밀하게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모른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를 첫 번째는 영혼의 영화가 성도는 죽을 때 이 몸과 육이 죽음이란 것은 간단해요. 몸과 육의 분리입니다. 몸과 육의 분리가 영과 육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몸을 떠나니까 이 죄악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가능성에서 영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영과 육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영이 육의 악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뭐냐? 영과 육의 분리가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네, 그거 너무 단편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영혼의 영화를 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이 죽을 때 우리 몸으로부터 영이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원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영혼의 영화가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영은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육체의 영화, 몸의 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이건 죽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몸이 변화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 몸이 변화한다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의 이 몸, 똑같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지금 몸의 특징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만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도 드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이 다 닫혀있는데 갑자기 그 속에 쑥 나타나기도 하셔요. 그리고 호련히 안 보이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짠 하고 어디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몰라본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부활한 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전에 있는 정체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좀 기분 나쁘고 저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좀 안 이쁜 사람들은 좀 얼굴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전부 똑같겠습니까? 부활한 몸이 무슨 성형 공장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키도 늘려주시고 얼굴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공장처럼 똑같이 짝짝짝짝짝 찍어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럼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렇죠?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유의 아름다움과 특징들을 다 그대로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혼은 몸의 죽음 이후에, 육체는 몸의 부활 이후에 이렇게 영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는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영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몸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완전한 영화가 됩니다. 몸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롭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영혼의 영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롭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직접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낙원에 이른 영혼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함같이 분명하게 볼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는 대면하여 볼 것이다. 두 번째, 도덕적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몸이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겠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죠. 세 번째, 내주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예,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못할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낙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미 그 영이 변화하여 잠깐 머무르고 잠깐 거주하는 뭐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완성될 것에 정말 너무나 닮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 낙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삶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영화가 일어나죠. 몸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의 성격은 영적인 몸, 하늘의 몸, 영화로운 몸이 될 겁니다.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건 그럴 거야, 저건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정말 그게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부활한 몸에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딱 한 분의 모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사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몇 사람, 세 사람 성경에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 아니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옵니다. 또요. 나사로가 나오죠. 또요. 야이로의 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을 좀 붙여야 될까요? 예, 다른 이름 붙여야 돼요. 이 사람은 부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소생한 사람들이에요. 소생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들다가 나중에 또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생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부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몸도 그런 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직접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못 봤으니까 어떻게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문도 다 닫혀 있는 영적인 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도 드셨어요.
이건 우리의 몸과 비슷하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이렇게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활한 몸은 고통, 질병,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입니다. 네 번째, 학자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부활한 몸은 개인적인 정체성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모든 기억도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한 몸이 이 개인적인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가서 누구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좀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게 될 것이고 자녀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의 개인적인 무슨 부부나 세상같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알아보시고 그 관계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부활하신다면 내가 그때 싸웠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원수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미운데 보기 싫은데 하늘에서 만나요.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난 저 인간 보기 싫으니까 너는 저기 나는 여기. 그럼 거긴 이미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마저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다 푸십시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니면 내 마음에 늘 원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살아가면서 다 풀어가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을 만나도 그뿐이지요. 아니, 나하고 너무 좋은 관광지에 가서 정말 좀 쉬고 즐겨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턱 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옆집에서 맨날 싸웠던 아줌마가 내 옆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거기가 내가 휴양지겠습니까? 아니면 큰 애가 여기 왜 왔을까? 왜 다른 데 가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거기서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다면 정말 거긴 더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싸웠던 옆집 아줌마, 맨날 쓰레기 때문에 치근해서 싸우고, 그냥 위층의 아파트 소음 때문에 맨날 싸웠던 인상 찌푸렸던 그분하고 거기서 만났다면 거기가 무슨 휴양지겠어요? 거기 인상 쓰고 살아가야죠. 빨리 내가 이게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것,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까지 얘기될 텐데, 왜 우리가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야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되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면전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서 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영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이 영화의 삶을 영화의 삶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면 죽기 전까지는 죄를 짓는다니까요. 어떻게든 죄를 져요. 나중에 몸에 힘이 없으면 뭘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몸에 힘이 없으면 이제 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우리 육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화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영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몸이 부활하여 몸의 영화로 들어가는데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음은 영화로 가는 관문이다. 영화로 가는 관문이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완전한 예수님처럼,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겠습니다. 완전한 거룩함. 지금은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한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한 거룩함,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의 우리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걸어가는 단계. 지금 우리 요 단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생애 단계에 있잖아요. 삶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졌구나 라고 말할 때 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이것을 거쳐가는 가장 그 중요한 과정이 뭡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갑자기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이야 없겠지만 예전에 아니면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의 단계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으면서 이 영화의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 아닙니까? 이 죽음이란 단계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래 내가 우리처럼 살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되지라고 하는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겪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죽음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죽음은 아마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일 거라는 거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여 지나가고 이 과정을 지나갈 때 그리고 거쳐서 영화라는 단계로 넘어갈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영화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 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될 단계가 죽음인데 그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는 그럼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오는 죽음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 여유 있게 오는 그런 죽음이든 간에 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에 영화의 삶,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친다는 것, 물론 우리가 나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죽음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뭐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우리가 다 잘 준비할 때 남은 삶을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딱 시한부적인 인생을 산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기 똑같은 모두에게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삶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사실 거냐는 거죠. 딱 1년 정도밖에 우리의 삶이 없어요. 더 이상의 준비된 게 없습니다. 딱 1년 정도만 살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자세는 무엇을 통해 달라질 수 있냐면 그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1년이라는 삶이 아마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일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1년이라는 삶이 이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한순간의 삶을 지나기 이전의 삶, 죽음 이전의 삶, 이 삶이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한순간의 점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전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전에 지금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보람되게 살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먼 이야기. 아니면 심지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인상 쓰고 살겠는 게 아니라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러면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또 시작될 텐데 나는 그러면 오늘 지금의 이 삶, 여기에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될 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요. 우리 영원한 삶의 한 단계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이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해서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 이전의 삶을 잘 살아볼까에 대한 궁리만 열심히 하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이 죽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거든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죽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단계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이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 죽음 이전의 삶이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이미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 것들이 이후에 결정되어져요. 이후에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항상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선택했고 너희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따라갔고 무엇을 결정했고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긴 삶이 아닙니다. 긴 삶이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부고가 조그맣게 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101세. 와, 오래도 사셨다. 요즘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보통 90세. 요즘 주변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연세를 물어보면 9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지만 사실은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깁니까? 길지 않죠. 아마 사셨던 그 100년의 인생을 사셨던 분도 긴 인생이셨어요? 라고 말하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길었어요? 그럼 별로 안 길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은혜교회 제가 온 지 15년 됐다. 제가 2007년도에 부임했거든요. 근데 1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년 세월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이런 표현이 그냥 꿈같이 지나가지고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뭐하고 지나갔는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제가 처음 봤을 때 우리 고장모님이 40대였죠. 그러셨죠. 40대 후반. 50대 아직 안 되셨을 거 아닙니까? 50 되셨나요? 50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2007년도니까. 이제 막 50 되셨는데, 그래서 90분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봤을 때 어떤 분들은 40대였다가, 어떤 분들은 30대였다가, 시간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찬양회 때 했던 그 청년들이 초등학생, 병진이 초등학생, 영훈이 중학생. 근데 벌써 우리 청년들이 다 됐습니다. 내 시간이 와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빨리 간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기억하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짧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의 삶이, 이 생애의 삶이 영화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는 우리가 얼마나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마시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 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직 여기 가신 분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여기 갈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이거 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쾌락을 즐기며 기쁘게 즐겁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우리를 도와줄 것들이 없습니다. 영화에 관한 이야기 다음 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텐데 하나님,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임을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렇게 매주 수요 예배마다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위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